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어가며 금방 은혜 받고 식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호흡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모압 심판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보물을 의지했던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 역시 악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날개를 그 어깨에 달 수 없으며 스스로 하늘에 솟구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날개를 주어 피하라 하신 것은 모압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9절의 말씀에서는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압의 모든 땅이 심판 아래 놓일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불가피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10절 초반에 나오는 여호와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압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즉 모압에 대한 공격으로 그 땅을 폐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악을 저지른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는 자들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역시 균형 잡힌 모습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동시에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또 내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라도 나태하고 게을러서 무익한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